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우선 낭독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이 1절과 유사한 구절이 맨 마지막에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부터 8절까지 그 중간에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지금 시편 7편까지의 다윗이 만든 시의 내용을 보면 그의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 전부였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 8장 시의 특징은 다윗 왕이 이 찬양했던 또 만들었던 이 시의 대상이 사람이나 또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즉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보았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아마 이 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감탄과 고백이 흘러넘쳤는데 그게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특별하게 밤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마 최초의 화가가 아니었을까. 최초의 건축가였을 것이다. 였을 것이다가 아니고 최초의 화가이며 건축가이며 어떻게 생각하면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소설가, 글을 쓰시는 분의 원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우주라고 하는 화폭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로 그림을 쫙 그리셨습니다. 하나님 우주라고 하는 대상 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각종의 피조 그가 창조한 것들을 두어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정말 놀라운 건축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아름다운지요라고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뜻은 그냥 아름답다란 말보다는 majestic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위엄이 있다. 그냥 이쁘다고 하는 그 말보다도 이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에 권능이 있다. 거기에 권세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glorious,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니까 영광스럽다 또는 excellent, 최상의 뛰어난, 타고난 것이다. 또는 magnificent, 보면은 훌륭한, 장엄한, 웅대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greatness, 위대한, 뛰어난, 또는 wonderful, 또는 admirable, 탄성을 일으킬 만한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또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어떤 성품들, 완벽한 것들을 발견하고 다윗이 탄성을 올리는 내용이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봤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만드신 산, 바다, 꽃 또는 바람, 천둥, 번개, 뒤에 보면 천체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시가 있는데 시편 19편, 29편, 104편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모양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눈들,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 주변에 정말 당연하게 또 늘 일상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일들,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눈이 내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오지, 또는 뭐 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덥고 춥지, 또는 뭐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라고 과학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솜씨,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섭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 주신 믿음의 마음,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것, 큰 것, 사소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또는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너무 물질주의가 되었고요. 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밤 하늘을 언제 쳐다보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달려있고 빛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코비드-19 가운데 정말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해봅니다.
두 번째, 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럽혀 주셔서 대적들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연약하였지만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는 목동이었지만 차기 왕으로 지목을 받아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쳐 다닐 때에 정말 자기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결국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다 피조물을 배치해 주셔서 그 영광이 충만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목동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왕으로 삼아준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는 감사함과 함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동일화하는 그는 시적인 감각으로 내용들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더럽혀 주시고 자기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4절 보면 사람을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다윗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인 이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탄성과 고백과 함께 이 내용을 조금 확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정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럽혀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즉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광과 존귀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거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무엇이 뺏겼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했던 영광과 존귀가 빼앗김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시내산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에요. 종살이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언약을 통하여 어떤 계약을 맺으시고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첫 번째 인간의 그 존귀와 영광을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시듯이 또 다른 신분으로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열방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씌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택된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자연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화와 존귀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첫 번째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첫 번째 인간이 가졌던 그 영화와 존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발견하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원수와 그리고 보복자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9절에 보면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생각할 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 사라졌던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에 그렇게 다윗이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아주신다고요? 하나님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다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양자, 천국의 기업을 얻을 후회자로 후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4,000년, 3,000년 전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아서 탄성을 올렸던 그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이죠. 오늘 저를 비롯하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운 특별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진 자아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깨어진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집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받아 도망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거지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얼굴에 형색은 다 깨어졌습니다. 완전 거지예요. 상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둘째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모양이 어떠하든 형색이 어떠하든 집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 묻지 아니하시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너는 여전히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과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삶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표명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것이다. 라는 고백이, 선언이 오늘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진 자아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시선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왕족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공주와 왕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가격을 따진다면 하나님짜리예요.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늘 멸시합니다. 열등한 존재라고 각인시킵니다. 실패자라고 계속 거듭거듭 말합니다. 찌질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비겁자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 능력자가 그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기 자신과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과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가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이 이름이라는 뜻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지요. 주님의 그 신성은,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온 은혜는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놀라운지요, 뛰어난지요,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라는 고백으로 시편 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대상으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이 대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고귀하신 새로운 위상과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위대한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 새로운 감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